요한복음 13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1절.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니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는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아심이라. 그러므로 다는 깨끗하지 아니하다 하시니라. 아멘. 이 시간 말씀의 제목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입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은 자기 사람들인 이 제자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랑을 보여주실 때는 말로만 하시지 아니하시고 그의 모든 삶과 행동을 통해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그의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우리가 사랑을 깊이 깨달아야 됩니다. 근데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사랑을 잘 몰라요. 하나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 그리스도의 사랑, 이러한 사랑들을 사실은 믿기 전에는 아예 몰랐고 믿은 후에도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할 때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가 얼마나 안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얼마나 우리가 사랑을 알아요?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라고 고백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얼마나 알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걸까요? 그런 것들을 우리가 잘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우리는 주님이 먼저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사랑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래서 주께서 먼저 사랑하심이라 그렇게 요한일서에서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것을 안다라고 할 때는 어떤 사람이 진짜 주님의 사랑을 아는 사람일까요?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걸 잘 이해해 보세요. 진짜 사랑을 아는 사람은 사랑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 사랑을 알고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사랑하는 만큼 사랑이 뭔지를 아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사랑 자체가 뭔지를 아는 사람은 진짜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사랑해 볼 때에 우리는 저 사람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가라는 것을 비로소 조금씩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사랑을 받기만 하고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그 사랑하는 사람의 그 심정과 그 사랑하는 마음과 그런 것들을 느끼지를 못해요. 오히려 왜곡하고 오히려 원망불평하고 오히려 그 사랑을 사랑이 아닌 것처럼 느낄 때도 많이 있죠. 특히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부모의 사랑을 오해할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이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것은 이 영원한 사랑을 말하기도 하지만 이 원어의 의미는 지극히 사랑하신다. 이런 그 사랑의
시간뿐만 아니라 사랑의 어떤 깊이와 정도를 얘기하는 것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절대적으로 지극히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그 표현이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에서 이 끝까지의 의미예요. 끝까지는 시간적인 의미만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그 범위뿐만 아니라 사랑의 질과 깊이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사랑을 더 알기를 원하고 주님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그게 성도의 가장 큰 기쁨이에요.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가장 바른 신앙생활은 무엇이냐면 예수님을 깊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6장 24절 마지막 절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자들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는데 우리는 그 사랑을 잘 몰라요, 사실은. 왜냐하면 그 사랑은 지식에 넘치는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무한히 알아가야 될 사랑이에요. 그런데 그 사랑을 비로소 조금씩 알아갈 때는 언제냐면 내가 예수님을 실제로 사랑하는 삶을 살 때입니다. 내가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행위와 순종의 삶이 나올 때, 그때 나의 모든 삶을 주님께 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주를 위한 삶을 살아갈 때,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서 사랑할 때, 주께서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 하는 것을 비로소 사랑함을 통해서 그 사랑하는 자의 사랑을 비로소 어느 정도 공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마음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사랑하는 자와 같은 마음이 되어서 사랑할 때 그때 그 사랑이 서로 같은 공유하는 사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짝사랑은 힘이 없잖아요. 서로 사랑을 같이 할 때 그 사랑이 힘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가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해 온전히 주님을 더 사랑해 갈 때 주님도 나를 이렇게 사랑하실까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아무리 주님을 목숨을 다해 사랑한들 우리는 주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사랑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내가 아무리 주님을 사랑해도 주님은 나를 더 사랑하신다라는 깨달음과 체험과 진리에 대한 확신밖에는 느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랑할수록 예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고 느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랑의 감정을 느끼지 못하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아무런 힘이 없어요. 무미건조한 종교생활이 될 뿐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3장부터 이제 쭉 이 진리의 말씀들을 기록하시는데 13장부터 이제 쭉 죽으실 때까지 기록되는 이 말씀은 예수님이 죽으시기 전 하루 전, 그러니까 24시간도 채 안 남은 시점에서 이 13장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서 이제는 재판받고 죽으시기 전에 마지막 최후의 만찬인 제자들과 식사하시고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렇게 하시는 그 시점에 지금 다다른 겁니다. 그 시점에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많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15장에서도 계속 사랑에 대해서 증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제 육신적으로 작별 인사를 하고 떠나야 돼요. 이제 육신적으로 더 이상 사랑하는 제자들과 함께 자거나 먹거나 살질 않아요. 근데 이별의 순간에 가까웠어요. 이제 며칠 안 남았어요. 죽으신 후 40일 뒤면 승천하셔야 돼요. 그 순간에 예수님께서는 많은 교리적 설명을 하시지 않고 오직 뭐에 가장 중점을 뒀어요? 사랑에 중점을 두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사랑하라. 나를 사랑하고 서로 사랑하라 하는 그 사랑을 깊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1절 말씀, 이 말씀은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자주 묵상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인데 1절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유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아멘.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의 그 감정과 깊이가 느껴지십니까?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적 사랑으로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십니다. 그것은 무한한 사랑이고 영원한 사랑이고 불변의 사랑이시죠. 그런데 또한 예수님은 또 누구예요? 참 하나님이신 동시에 참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으로서 사랑할 수 있는 최고의 완전한 사랑을 또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는 굉장히 인간적이고 인격적인 사랑도 풍성하게 느낄 수 있어요. 예수님은 신성으로 어디를 가거나 오거나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신성으로는 무한하시기 때문에 어디에나 계시고, 신성으로는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요? 안 가요? 안 가요. 태초부터 신성으로 아버지와 함께 하셨던 그분은 영원토록 함께 계세요. 그런데 지금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하는 것은 어떤 관점이에요? 인간적 관점이에요. 그러니까 사람이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죽으신 뒤 부활하셔서 승천하실, 그 인성이 승천하실 것을 가리켜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살과 뼈와 피를 가지고 육체적으로 제자들과 부둥켜 안고, 그렇게 요한을 껴안고 서로 같이 먹고 같이 자고 같이 걷고 같이 항해하던 그 인간 예수님께서 이제는 작별을 해야 된다는 거죠. 인간적인 작별. 그 작별을 할 때 예수님께서 가장 걱정하신 게 뭐예요? 자기 제자들이에요. 자기 사람들을 이제는 이 세상에, 죄악 많은 세상에 연약한 육체와 연약한 마음을 가진 그 어린아이와 같은 제자들을 놓고 떠나려니 마음이 어때요? 마음이 아련하고, 그 제자들을 생각하면 그 사랑하는 마음이 간절하고 걱정이 되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래서 지금 이 예수님께서 조금 뒤면 십자가에 죽으실 그 고통과 부끄러움을 당하실 그 입장에서 예수님은 먼저 자기를 생각하시는 것이 아니라 누구를 먼저 생각하시는 거예요? 제자들을 걱정해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 자녀들을 위해 울라 하셨던 그 예수님께서 지금 자기가 세상을 떠나, 이제 죽었다가 세상을 떠날 때가 가까운 줄 알고 이제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면서 그 제자들에 대한 사랑을 지극히 보여주셨습니다. 여기서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정말 놀라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그 제자들이 자신을 끝까지 사랑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었어요. 베드로에게 뭐라 그랬죠? 네가 오늘 닭 2번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하리라. 그렇게 배반하고, 너희가 모두 나를 배반하고 나를 버리고 떠나리라. 그리고 그렇게 부인하고 가룟 유다는 자기를 팔 자임을 아셨고, 또 도마는 자기가 부활하신 모습을 보여줘도 의심할 걸 아셨고, 그렇게 제자들이 사랑이 변하고 믿음이 변하고 배신할 것을 아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변함없이 끝까지 온전한 사랑으로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이 사랑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사랑인가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랑을 통해서 첫째로 우리가 생각해야 될 예수님의 사랑은 오래 참으시는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고 그랬잖아요. 끝까지 참으시는 거예요. 자기를 거역하는 죄인을 끝까지 참으시는 그 주를 생각하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바라볼 때 우리가 날마다 주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거역하고 죄를 지어도 끝까지 우리를 참고 사랑하시는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나의 죄를 볼 게 아니라 끝까지 나의 죄를 참으시는 주님의 그 사랑을 바라봐야 돼요. 그래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신약 367페이지 히브리서 12장 3절 말씀 다 찾으셨으면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너희가 피곤하여 낙심하지 않기 위하여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에게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일을 생각하라. 그분이 예수님이라 그랬죠. 2절에 보니까. 그래서 우리가 낙심할 때가 있어요. 이제 신앙생활에 피곤할 때가 있어요. 왜 그래요? 날마다 우리가 죄 지을 때, 날마다 죄를 지으니까. 매일 하루도 죄 안 짓는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어요. 바울도 죄를 짓고 다윗도 죄를 짓고 다 짓는 거예요. 그러면 피곤해져요. 신앙생활이 힘들고 낙심이 돼요. 그런데 그렇지 않기 위해서는 누구를 봐야 된다고요? 죄인들이 이같이 자기를 거역한 일을 참으신 이를 생각하라. 예수를 바라봐라. 끝까지 사랑하시는,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바라보라 그랬습니다.
베드로도 참으셨습니다. 가룟 유다도 참으셨습니다. 오늘 이 13장에서 발을 씻겨주시는 사건 속에서 가룟 유다도 발을 씻겨주세요. 근데 그 가룟 유다에게 어떤 마음이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를 예수님 알고 계세요? 2절에 보세요. 2절 말씀 보시면 마귀가 벌써 시몬의 아들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더라. 굉장히 대조되죠? 보세요. 예수님은 지금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실 때 끝까지 사랑하시는 사랑으로 지금 나아가고 계시는데 그 중에 가룟 유다의 마음은 뭐예요? 예수를 팔려는 생각. 왜 팔아요? 돈 때문에, 은 30 때문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으로 지금 주님과 함께 있는 것을 주님은 아세요? 모르세요? 알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가룟 유다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발을 씻어주시는 그 오래 참으시는 주님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가운데 만약에 자기 제자들이 또 자기 친구들이 배신할 친구가 있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럼에도 끝까지 참으면서 그 사람에게 선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표정 하나 안 바뀌고 그렇게 사랑으로 대할 수 있겠어요? 쉽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렇게 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럼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이 얼마나 참으신 그 긍휼과 사랑이 풍성하신 분임을 알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은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순간 가운데도 마귀는 뭘 하고 있다는 거예요? 틈을 타서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틈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굉장히 예수님의 사랑에 사무치고 은혜를 받을 순간에도 순간순간 마귀는 우리 가운데 악한 생각을 집어넣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됩니다. 그래서 은혜 받을 만한 때 곧 시험의 때가 될 수 있는 거예요. 은혜를 충만히 받고 성령으로 충만한 그때 곧 마귀가 악한 생각을 넣어줄 수 있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주의하고 깨어 있어야 되고, 그리고 그 생각을 넣어줄 뿐이지 결국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대로 생각하고 일을 결정하기는 누구에게 있는 거예요? 책임이? 나에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은 넣어줬지만 그 생각을 품고 그 생각대로 간 것은 가룟 유다의 마음에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잘 지켜서 이렇게 사랑을 나타내시는 때에도 악한 영은 역사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경계해야 함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3절에 보시면 3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먹는 중 예수는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자기 손에 맡기신 것과 또 자기가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실 것을 아시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저녁 식사 중이었는데 예수님께서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모든 것을 맡기신 것을 아셨다 그랬어요. 모든 것을 맡기셨다는 것은 마태복음 28장 마지막에 보면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니까 왕권, 모든 권세를 다 맡기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는 뭐가 있어요? 모든 주권과 왕권과 모든 처리권이 있는 거예요. 지금 이 3절에서 나타내는 것은 예수님이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를 증거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주라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신 주라는 거예요. 또 아버지께로부터 오신 분이에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리고 다시 아버지께로 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로부터 오셨다가 하나님께로 가시는 참 하나님의 아들이요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심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지극히 높으심을 3절에서 증거를 하고 있죠. 지극히 높으심을 예수님이 증거하고 있죠. 그러면 이 증거와 어울리는 건 뭐예요? 명령이겠죠. 너희는 나의 종이 되라. 너희는 나의 명령을 순종해라. 너희는 나를 위하여 살라. 이런 명령들이 나와야지 어울릴 것 같은데 예수님은 지금 뭘 하고 계세요? 4절부터 보니까 4절부터 5절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저녁 잡수시던 자리에서 일어나 겉옷을 벗고 수건을 가져다가 허리에 두르시고 이에 대야에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씻으시고 그 두르신 수건으로 닦기를 시작하여. 지금 무슨 노릇을 하고 계세요? 종 노릇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가지시고 아버지께로부터 오셨다가 다시 아버지께로 승천하셔서 영광 중에 계실 그 영광의 주께서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겉옷을 벗으시고 자리에서 일어나서 대야를 친히 가져다가 물을 떠서 제자들의 발을 하나씩 씻기고 계시는 거예요. 왜 씻기셨을까요? 원래 유대 나라의 그 관습에는 어떤 관습이 있냐면 식사 전에 발을 씻는 관습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유대 나라는 건조하고 모래가 많은 지역이에요.
그리고 신발이 대부분 샌들이기 때문에 항상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발에 뭐가 가득해요? 먼지와 모래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식사 자리에 앉기 전에 반드시 그 집안의 종들이 초대한 손님들의 발을 씻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종들이 하는 일이 발 씻는 일이에요. 그런데 아무도 그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았어요. 서로 씻어주지 않았습니다. 왜 씻지 않았을까요? 이 만찬 자리의 제자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서로 누가 크냐 다툼이 있었다 그랬습니다. 네가 크냐 내가 크냐, 네가 수제자냐 내가 수제자냐. 예수께서 영광의 자리에 앉을 때, 왕이 되셨을 때, 이 세상의 임금이 되셨을 때 누가 오른편과 왼편에 앉을 것인가, 그런 다툼이 있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서로 내가 크다 하고 있으니 서로 누군가 아무도 먼저 내가 낮은 자리에 처해서 그 제자의 발을 씻을 생각을 아무도 안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도 발도 안 씻고 지금 뭘 하고 있는 거예요? 식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친히 자리에서 일어나서 겉옷을 벗으시고 발을 씻기시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셨다는 것은 굉장히 큰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자리에서 일어났다는 것은 종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서빙하기 위해서 일어나는 거거든요. 근데 이렇게 일어났다는 것은 하나님의 보좌에서 일어나사 그 영광의 보좌를 내려놓으시고 이 낮은 땅에 내려오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겉옷을 벗으셨다는 것은 자기의 어떤 권세,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는 그 영광의 권세를 벗으시고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고 그랬잖아요.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보면 그 말씀 한번 읽어보고 갈까요? 그래도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 319페이지 빌립보서 2장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우리가 의미를 생각하면서 또 발스 씻은 그 내용과 같이 생각하면서 한번 읽어볼게요. 2장 5절부터 8절입니다.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그래서 이렇게 겉옷을 벗고 허리에 수건을 두르고 그렇게 하신 것은 섬기는 종의 형체를 가지시고 낮아지신 것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뭐예요? 사랑은 겸손이에요.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겸손히 온유하여 남을 섬기는 것, 겸손한 것이 사랑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도 사랑은 자랑하지 아니하며 교만하지 아니하며 그랬습니다. 사랑은 또 온유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겸손한 이 자리에 처하시면서 우리를 향해 겸손히 종으로서 섬기심으로 자신의 사랑을 나타내 보였습니다. 원래 낮은 자가 낮은 자리에 처하는 것은 그렇게 낮아진 것이 아니죠. 종이 종 노릇한 것은 낮아진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상전과 주인이 종 노릇한 것은 낮아진 것이죠. 그런데 창조주 하나님께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께서 지극히 낮은 자리에 처해지신 것은 그것은 한없이 낮아진 겁니다. 너무 낮아지셔서 우리가 어떻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낮아지신 거예요. 어떻게 주님 이렇게 낮아지셨습니까? 주님의 낮아지심을 생각하면 우리는 몸둘 바를 어찌할 바를 모르는 거예요. 너무 낮아지셔서 자기를 완전히 낮추시고 우리를 섬기셨습니다. 그래서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나의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종의 형체로 오셔서 섬기시고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 예수님의 손으로 닦아주셨고 예수님의 발로서 무릎을 꿇고 그렇게 행하셔서 실제로 닦아주신 사건이에요. 발을 닦으신 사건은.
그렇게 행함과 진실함으로 우리에게 그 끝까지 사랑하시는 지극한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발을 씻기신 사건은 십자가의 구속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더러운 발에 묻은 때와 먼지를 씻겨주듯이 우리의 그 더러운 죄를 예수님께서 친히 또 예수님만이 오직 씻어주실 수 있다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누구에게도 대신 씻으라 말을 안 하시는 거예요. 자기가 씻어야 되는 줄 아시고 친히 자기가 그 발을 다 씻어줌을 통해서 십자가에 피 흘린 그 예수의 피만이 모든 죄인의 더러운 죄를 씻으시고 사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를 씻기는 누구의 피밖에 없어요? 예수의 피밖에 없어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했잖아요. 요한일서 한번 찾아볼게요.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요한일서 1장 7절 신약 388페이지 요한일서 1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예수의 피가 우리의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 자신의 직접 피 흘리시는 그 희생을 통해서 모든 자기 사람들의 택한 사람들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것을 상징적으로 이렇게 행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 피 흘린 희생이고 사랑이에요. 사랑은 오래 참는 것이고 사랑은 겸손한 것이고 또 사랑은 뭐예요? 희생입니다.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이 뭐예요? 친구를 위해 목숨을 버리는 희생이라고 했죠. 그래서 희생 중에 가장 큰 희생은 대신 죽어주는 희생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랑으로 우리에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어요. 극진히 사랑하시고 또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제자들의 발을 씻으신 주님께서는 지금도 승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제자들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사랑하실까 안 사랑하실까요? 사랑하세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사랑하세요. 근데 왜 사랑을 못 느껴요? 내가 안 사랑하니까 그런 거예요. 내가. 예수님은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내가 안 사랑하니까 예수님의 사랑에 같은 마음이 안 되는 거예요. 공감이 안 돼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조금이라도 맛보지를 못하는 거예요. 느끼지를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변함없이 사랑하는 모든 자에게 은혜가 있을지어다.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천대까지 은혜를 베풀 것이다. 그러니까 사랑할 때에 비로소 그 은혜와 사랑을 알아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이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사랑을 알아요. 사랑을 할 때 사랑을 안다고 요한일서에 계속 말을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도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생각해야 됩니다. 죄인을 이렇게 거역하신 죄를 참으신 주님을 생각하라 그랬잖아요. 생각하고 적극적으로 우리가 사랑해야 됩니다. 사랑할 때 비로소 주님의 사랑을, 그 지식이 넘치는 충만한 사랑을 우리가 조금씩 알아가고 이제 영원토록 그 사랑을 알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은 육체적으로 함께 있지 아니하시기 때문에 보지 못해요. 너희가 예수를 보지 못하나? 그러나 뭐 한다고요? 사랑하는도다. 지금도 보지 못하나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즐거워하니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라고 베드로전서 1장 8절부터 9절에 말씀했어요. 보지 못하지만 사랑할 수 있습니다.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믿음으로 사랑하는 거예요. 믿음의 결국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그러니까 믿음의 결국 구원을 받고 나니까 이제는 증거가 생기고 사랑을 알게 되고 이제는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건 사랑할 때에 또 사랑을 알게 되고 사랑을 알게 되니까 또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하게 되고 또 사랑을 알게 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이 계속 사랑은 이런 선순환을 통해서 더 풍성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인정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사랑을 잘 모르는 사람이에요. 누가 나는 예수의 사랑을 다 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 끝까지 사랑하신 지극히 큰 사랑을 내가 얼마나 안다고 할 수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겸손하게 우리는 베드로처럼 얘기해야 됩니다.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근심 속에 주여 그러하이다.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내가 사랑하는 정도도 내가 다 모른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배반할 것도 안다는 거예요. 하지만 주님께서 나의 이 부족하고 진실한 사랑을 아심에 호소하는 거죠. 주님, 내가 주를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주님 사랑합니다. 그러나 내 속에는 연약함도 있고 주님만큼 사랑하지 못하는 부족한 사랑이 있고 하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을 향한 사랑만은 진실하오니 그 진실한 사랑만은 알아주시옵소서. 그리고 더욱더 주님을 사랑할 수 있는 사랑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하면서 우리가 더욱더 주님을 사랑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없이는 예배도 헛돼요. 기도도 헛돼요. 진리의 말씀을 읽고 순종하는 것도 아무런 유익이 없어요. 바리새인과 똑같을 뿐입니다. 그러나 사랑이 풍성할 때는 시키지 않아도 자원에서 뭔가가 나오는 거예요. 계속 뭔가 새 힘이 나와요. 샘솟듯이 나와요. 죄와 세상을 이길 만한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주를 위해 헌신할 수 있는 마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 사랑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역사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충만하게 깨달아야 돼요. 여러 진리를 통해서 특별히 이 발을 씻는 이러한 낮아지신 그 사랑을 통해서 그 높으신 분이 우리를 위해 얼마나 낮아지셨는가를 생각해야 됩니다. 서로 사랑하지 않아서 서로 누가 크냐 제자들 가운데 마음속에 미움과 다툼이 있었잖아요. 가룟 유다는 예수를 미워하고 팔려고 하고 있었잖아요. 그런 이 미움이 온통 가득한 그 식사 자리에서 누구만이 사랑을 베풀고 있어요? 예수님만이. 그 누구도 지금 사랑을 제대로 하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만이 낮아지셔서 몸소 말도 없으시고 행위로만 진실하게 사랑을 나타내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 시작할 때 아무도 제자들이 말을 안 하고 있었어요. 감히 말을 못했는지 너무 황송하고 죄송해서 말을 못했는지 내가 먼저 씻어야 됐는데 내가 다른 제자들보다 자기를 높이고 다른 제자들 위해 내가 크게 하려고 그렇게 교만하다가 서로 아무도 제자들의 발을 씻지 않고 있는 상황 속에서 갑자기 주님께서 나의 선생께서 제 발을 씻고 있으시니 너무 황송하고 죄송하고 할 말이 없고 기가 막혀서 가만히 있었던 것 같아요. 가만히 얼음처럼 가만히 멀어붙어서 있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만 이제 입을 때요? 베드로만 입을 때요. 베드로 차례가 됐을 때 베드로가 말을 합니다. 그 말씀 한번 읽어볼게요. 6절부터 8절까지 6절부터 9절까지 같이 읽어볼게요. 6절부터 9절까지 시작.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시되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하는 것을 내가 지금은 알지 못하나 이후에는 알리라. 베드로가 이르되 내 발을 절대로 씻지 못하시리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 발뿐만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네. 시몬 베드로에게 이르셨을 때 순서가 됐을 때 베드로가 주여 어떻게 주께서 내 발을 씻으시나이까? 감히 제가 그렇게 하지 못하겠나이다 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이 일을 하시는 것을 베드로는 알지를 못했어요. 이것이 십자가의 구속과 사랑을 예표하는 상징적인 행위고 진리의 행위, 말씀의 행위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어떤 미안하고 죄송한 감정과 예수님께 대한 그런 존경심 때문에 어떤 도덕적인 마음으로서 예의상 이렇게 말을 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는 것을 지금 네가 모르지만은 이후에는 알리라. 진리를 깨달을 때에는 내가 이 한 행동이 도대체 어떤 의미였는지를 알고 너도 이제는 그렇게 살게 될 것이다. 너도 발을 씻어주는 그런 삶을 살게 될 것이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해 주셨죠. 근데 베드로는 절대로 내 발을 씻지 못하시리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완강하게 거부하는 거예요. 감히 황송해서 그렇게 못하겠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네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것은 영적인 의미입니다.
예수의 피로 씻김을 받지 않으면 예수와 상관없는 자라는 거예요. 죄인이 예수의 피로, 예수님의 피를 믿고 그 피가 나의 죄를 위한 것을 믿고 죄사함의 은혜를 얻지 못하면, 그 피로 나의 죄를 씻지 아니하면 모든 죄인은 예수와 상관이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선포하셨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 의미를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님과 상관 있기 위하여 더 적극적으로 주여 그렇다면 내 발뿐 아니라 손과 머리도 씻어 주옵소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과 어떤 그런 적극적이고 굉장히 충동적이고 적극적인 성격이 여기에서 반영이 된 것이죠. 그때 또 예수님은 또 중요한 진리를 알려줍니다. 이 진리의 말씀이 또 오늘 본문에서 요절 중에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10절 말씀 의미를 생각하면서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온 몸이 깨끗하니라. 너희가 깨끗하나 다는 아니니라 하시니. 이미 목욕한 자는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느니라. 이것이 또 중요한 진리입니다. 그 고대 근동의 이 유대 나라에서는 밖에서 목욕하고 들어오면 몸은 깨끗한데 또 샌들을 신고 오기 때문에 발은 꼭 씻고 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목욕탕에 가더라도 와서 또 샤워하진 않잖아요. 하지만 이제 발은 씻고 주무실 때가 있지만, 그런데 근동지방처럼 발이 더러워지지가 않아요. 양말도 신고 또 운동화도 신고 하면은 발에 먼지가 쌓이진 않는데, 근동지방 이 유대 나라에서는 발에 항상 먼지가 나갔다가 오기만 하면 쌓이기 때문에 항상 발을 집에 들어와서 씻어야 하는 그런 관습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밖에서 목욕하고 들어온 사람은 집에서 발밖에 씻을 필요가 없으니 손과 머리는 씻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이미 목욕했다는 것은 어떤 의미냐면 처음 예수 믿을 때 받은 은혜를 말합니다. 처음 예수를 믿을 때 가진 믿음과 처음 예수 믿을 때 했던 회개를 가리키는 거예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어떤 믿음이요? 예수님의 피가 나의 죄를 사하기 위한 피다 하는 믿음이죠. 그 믿음을 가지고 나의 죄를 회개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의 죄를 예수의 피로 사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용서와 회개의 간절한 진실한 기도를 드릴 때에 우리가 죄사함의 은혜를 받습니다. 그때에 이미 목욕한 자가 되는 거예요. 그때에 법적으로, 실제적이 아닙니다. 법적으로 모든 죄책이 다 씻겨져 내려갑니다. 더 이상 너는 죄인이라는 정죄를 받지 않고 법적으로 의인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실제적으로 중생하여 새 사람이 새롭게 창조됩니다. 깨끗한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이미 목욕한 자는 법적으로 완전한 죄책이 제거되고 실제적인 부패한 마음도 새 사람의 탄생을 통해서, 창조를 통해서 이제 새 마음을 가짐으로써 깨끗한 마음을 얻게 됩니다. 그런데 한 번 회개하고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나요? 한 번 믿고 더 이상 안 믿어도 돼요? 믿음이라는 것은 영원토록 가져야 될 것이고, 회개라는 것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해야 됩니다.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마다 회개를 하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그걸 언제 하는 거예요? 매일 해야 되는 겁니다. 오늘날 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해야 돼요. 오늘 일용할 양식만 구할 게 아니라 오늘 뭐도 해야 돼요? 회개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매일 회개해야 됩니다. 그것을 반복적으로 회개해야 되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발을 씻는 거예요. 예수를 처음 믿을 때 처음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칭의와 중생의 은혜를 가져옵니다. 그래서 칭의를 통해서 법적인 죄책이 사해지는 거예요. 중생을 통해서 실제적인 죄의 부패를 해결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실제적인 죄의 부패를 중생을 통해서 해결은 시작했지만은, 그러나 실제적인 이 부패가 여전히 남아있어요, 안 남아있어요? 남아있단 말이에요. 부패한 마음이 옛사람이 남아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얻고 예수의 새 생명으로 말미암아 중생하고 새 사람이 되었지만은, 또한 여전히 우리의 매일의 인생 길에서 발걸음을 걸으면서 많은 오염물질로 발을 더럽히는 것처럼 우리의 마음과 행위를 통해서 우리 인생길에서 매일 우리는 뭘 지어요? 죄를 짓는 것입니다. 그 죄를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씻으라는 거예요. 발을 씻으라는 것은 매일의 삶에서
일어나는 실제적인 나의 자범죄, 행위의 죄들을 매일 씻고 나의 부패함과 죄로부터 날마다 죄 씻음과 회개함을 가지고 더욱더 정결한 사람이 되라는 뜻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욕했지만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이미 죄사함 받았지만은 매일 뭐 해야 돼요?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몸은 깨끗하지만 발은 씻어야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발로 밟는 모든 것을 인생길을 할 때 우리 인생길에서 매일 죄를 짓지 않는 사람은 없기 때문입니다. 하루도 죄를 짓지 않는 성도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는 죽을 때까지, 죽음을 통해서 죄의 모든 세력으로부터 해방되기 전까지는, 그리고 부활하여서 이제 부활체를 입어서 영화되는 그런 예수님이 재림 전까지 살아남은 사람은 재림 전까지는 절대 이 죄로부터 자유로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매일의 회개의 삶을 통해서 죄를 씻고 그렇게 정결하게 할 때에 우리가 깨끗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을 여기서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발을 씻는 이 예수님의 행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매일 회개해야 하는 그 중요성을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럼 매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까요? 매일 회개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뭘 깨달을까요? 매일 회개를 통해서 우리는 우리의 죄를 봅니다. 우리 죄를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진심으로 회개해야 돼요. 나의 죄를 깨닫지도 못하는데 전혀 죄책도 못 느끼는데 회개하는 것은 그것은 진실한 회개가 아니죠. 그럼 죄를 깨달으려면 어떻게 죄를 깨달을 수 있어요? 진리로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를 깨끗하게 하는 것은 회개를 통해 깨끗하게 하지만 실제로 깨끗하게 하는 것은 진리로 깨끗하게 하는 거예요. 진리를 통해서 죄를 깨닫게 하고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영혼과 마음을 깨끗하게 합니다. 그래서 진리를 통해서 죄를 깨닫고 진리를 통해서 회개함으로 진리로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라는 기도를 예수님께서 하시는 내용이 나오는데 요한복음 17장 17절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7절에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랬습니다.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가 깨끗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말씀으로 깨끗해진다는 말씀도 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물도 나와요. 말씀도 나오고. 에베소서 5장 26절입니다.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그래서 말씀이 깨끗하게 해주는 거예요, 실제적으로는. 그러나 말씀을 볼 때 죄가 깨달아지고 회개할 만한 진정한 마음이 나오고, 그리고 말씀을 붙들고 회개할 때 그 말씀대로 우리의 죄가 사해지고 또 말씀대로 죄에서 돌이켜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회개할 때에 진리로 회개해야 되고 진리로 우리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을 또 깨달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매일의 삶을 통해서 이 발을 씻는 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럴 때에 죄를 깨닫게 되고 그 다음에 진리를 깨닫게 되고 회개할 수 있게 되고 또 중요한 건 뭘 깨달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할 때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 감사해. 그러니까 회개는 주여 나는 죄인으로서이다. 나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진리로 나를 깨끗하게 하시고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는 그런 죄인의 슬픈 기도인데, 그런 간절한 기도 속에 뭐가 넘치는 거예요? 은혜가 넘치는 거예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의 은혜와 사랑 감사해. 감사해. 그런 은혜가 같이 넘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더 주님을 사랑하고 사랑을 느낄 수 있냐면 또 매일 발을 씻는 진실한 회개의 기도 속에서, 진리 안에서 기도하는 회개의 기도 속에서 우리가 주님의 그 놀라운 지극한 사랑을 깊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그 지극히 높으신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지극히 낮아지셔서 우리를 위해 친히 섬기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시고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제는 우리의 몸이 깨끗해졌는데 여전히 우리는 주님만큼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여전히
발로 인생길을 걷는 모든 행위를 통해 누구를 배반하고 살아요? 주님을 배반하고 살고, 주님을 욕되게 하고 살고, 주님을 거스르고 살고, 발로 주님께 죄를 짓고 사는데, 그런 모든 죄의 악 가운데서 매일 뭘 해야 된다고요? 발을 씻어라. 씻어라. 씻을 때 진실한 회개 속에서 거기에서 은혜가 넘치고 진정한 사랑이 넘치고 그 안에서 너희가 진리로 깨끗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깨닫고 주님의 사랑을 먼저 깨닫고 이제 우리의 매일의 삶 속에서 발을 씻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행위로 더럽히는 모든 그 죄악된 행위들을 씻어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비로소 우리가 조금씩 어떻게 돼요? 깨끗하게 되고 실제적인 거룩이 이루어지고 진짜 주님과의 깊은 사랑의 사귐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것이죠. 그때 진짜 예수 믿는 그 기쁨이 그 심령 속에 깊이 넘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